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길이 참으라 하셨으니 천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참아야죠. 하나님께서 참으래요.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주님이 점점 더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끝을 지금 현상을 다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병마 이런 것들을 성경을 덮어놓고 보게 되면 인간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의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거기에 어떨 때 어떤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모세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엄청난 질병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어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다윗의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백성을 자기의 야욕을 때문에 계수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질병을 통해서 응징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고 중국의 40명의 제자들을 잘 훌륭하게 양육을 했어요. 그들을 우리가 2년 동안 가르쳤고 또 3년 동안 이제 그 정식 학교를 보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대학원까지 보내서 졸업시킨 아이들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바로 시진핑이가 그 큰 중국 세계 비전을 나름대로 안고서 강한 중국을 만들고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기독교가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기독교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전통 있는 교회를 다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이 종탑을 십자가를 그냥 강제로 이 크레인을 동원해서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나다. 바로 시진핑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는 나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그 징조를 성경을 열어보면 보이는데 성경을 닫으면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길이 참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 걸 참는다 얘기하지 않죠. 참는다는 것은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참으라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 이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의 항목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그에게 주겠다. 애통을 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에게는 천국을 주겠다. 이런 8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8자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뭐가 세면 안 좋다고 그래요? 팔자가 세면 되는데 사실상 그거를 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조상을 다 타고 올라가 보면은 한 사람한테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노아한테 만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의 그 후예들로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분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날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화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 살게 되면서 뭐냐면 나름대로 왜곡되고 해서 이방 신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결과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 모든 종교들이 형성되면서 사람 착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 기본 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God's image, 우리 자신을 뭐냐면 코드가 뭐냐면 유전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팔자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8가지의 복을 말씀해요. 잘 참는 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네요. 참 그거 보면 그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팔자 타령하면은 팔자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서 말씀을 딱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여러분 말하자면 팔자가 피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운명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휙휙 바꾸는 역사, 나의 최고 인생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 플러스 뭐냐면 알파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주목하시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오래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대요. 시비 걸지 마 이잖아요. 시비가 뭡니까? 그 오를 시자에 그를 삐자예요. 옳거니 글거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게 이게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이제 있냐면 합리적인 사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명백한 가운데에 시비를 하면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보니까
네가 맞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는 맞냐 이러면서 맞서게 되는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니까 결국에 대해서는 시비를 통해서 화가 나고 화를 통해서 분쟁이 되고 분쟁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이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분을 씻게 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잘 대십시오 그렇게 제가 오늘 기록해 놨어요. 요 며칠 아니라 몇 달 동안 요 앞집에 우리 교인들이 될 차 공간에 다른 차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되면은 자기네가 마땅히 이용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고서 그렇게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저께 아침에 요만한 쪽지에다가 이 땅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평일날은 다 주차해도 좋고 그런데 예배 시간 있는 날만큼은 그때만 좀 차량 이동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만한 종이에 전에는 A4 용지에다가 딱 해가지고 떡 붙였더니 그것을 CCTV로 보니까 딱 보더니 탁 떼가지고 그냥 성질을 막 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앞집에 세 사는 사람인데 그냥 주인한테 갖고 막 따지고 이래 가지고 A4 사이즈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요새는 요거는 A4 사이즈 3분의 1만한 사이즈에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침에 가서 붙이니까 얼어가지고서 이게 얼진 않았지만 그 물기가 잔뜩 묻어가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에다 딱 일어났더니 나중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휙 날려가고 어디 딴 데가 있는 거야. 이거 참 이거 다시 써붙이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러지 이거 게시판을 갖다 해서 해놔야 되나 그러면서 꿀탕을 하고 이제 오후에 운동을 갔다가 딱 왔는데 거기에 마침 차가 빠졌다가 다시 그 차가 딱 되는 거예요. 기다렸었다가 대화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 그 실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 대표유 그런데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 사과합니다. 그러니 우리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로써 이제 그대로 글에 있는 것처럼 양해를 구했더니 괜히 기분이 전환돼가지고 그래서 차를 그렇게 이동해 주겠나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시간 얼마 있으니까 차를 샥 빼서 주일날 아침에 딱 보니까는 아주 차를 탁 빼준 거 있죠. 이게 말이죠. 성질을 못 참고 이래버리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보란 듯이 그냥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공평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면 오해할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먼저 우리 집사님 차가 이제 그 차를 이제 들이받아 가지고 경미하게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불러가지고서 이제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가가지고서 내가 가가지고서 보니까는 어디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얼마 조금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유익할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부인이 딱 나오다가 딱 보고 그는 이것들이 뭔 일이라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건 오해시라고. 그래서 오해를 딱 여기서 풀어줬더니 그게 풀리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 갖고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항상 오래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오래 참으라 그런 게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Calm down. 좀 그 감정을 좀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을 항상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상대 얘기를 충분히 듣고선 내가 좀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화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인격을 존중해서 교회를 칭찬하게 돼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뭐냐니까 이 나하고 부딪힌 사람이다 그러면 이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완전히 이 안티 세력이 돼가지고서는 막 선전하고 다녀요. 여러분 악성 루머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인내합시다. Calm down. 영어라 잘 안 돼요? Calm down. 인내해요.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냥 뭐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러고 따질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 생각하고 컴다운 해보세요. 컴다운.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 일 있으면 그냥 이러지 말고 컴다운. 뭔가 좀 가라앉히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 부자 된대요. 부자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죠? 씩 웃음 짓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자, 여러분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타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 주시길 때는데 또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온유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셨고 약속하셨고 오래 참으라.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지 않으려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 다음에 최종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또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참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참 배운다는 것은 고개를 스스로 숙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가리킨다고 그런다고 가리키듯이 얘기를 하면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팍 튀어올라오느냐면은 나 그거 다 아는데 나도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분을 상하게 팍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천사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나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리키려고 하거든 기꺼이 그냥 가르침을 받으세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평생 이러한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성장하는 거예요. 일평생.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장은 멈추게 되고 멈추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따라 가만히 있으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배움의 자세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다가 성장 안 해봐요. 얼마나 부모는 애가 탑니까? 성장할 거 성장해야죠. 때에 따라서 다 갖춰야죠. 그 나이대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해야죠. 그걸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해. 뭐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 어떤 사람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해도 그냥 금방 멋지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꾸준하게 못해가지고서 조금 하다가 픽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픽.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뭔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를 시작하면 끈덕지게 그냥 그저 그냥 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끝까지 파면 바위 덩어리가 나오면 바위도 그냥 깨면서 뚫고 들어가면 나중에 무슨 물이 터질까? 광천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안 되면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찔끔찔끔. 그래서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니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하다 말다 하는 일이 많더라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근데 우직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나처럼 조금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는 뭐를 막 파는 그런, 또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것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단과 소망을 이룬대요. 이것은 로마서 5장 3, 4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정말 이 환난을 잘 참는 게 인내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하여금 뭐냐면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든지 쓸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그 금속 가공에서 그런 금속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말하자면 대장간에서 이제 연한 쇠를 갖다가 불에 달궈 가지고요. 그 풀무불에다 달궈 가지고 옛날에 풀불에다 삶아 가지고 지금도 뭐 원리는 마찬가지죠. 그래 갖고는 빨갛게 다르면 조직이 연해져요. 그러면 그냥 햄마 가지고 엔빌에다 놓고서 뭐 팡팡 두드리죠. 그러면 연한 조직이 아주 조밀조밀해져요. 그리고 다시 불에 놓다가 때리고 불에 놓다 때리고 하면서 강한 쇠가 돼요. 강한 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견인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뭐냐면 사람이 시험 들었다 또 해방됐다 시험 들었다 해방됐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냐니까 이 진폭이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나중에는 거의 일정한 단계에 이렇게 가요. 이것이 이 상태가 뭐냐니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처음에는 요것만한 일로 시험 드는 사람이 20만 원 일 가지고 시험도 안 들고 딱하니 그냥 중심이 돼갖고 탁 이렇게 자리를 굳혀주는 이런 그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과정 이전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결실을 맺는다 그랬고
또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있고, 견고한 믿음, 유약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을 이룬 상태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지 못하면 그 주려고 딱 왔는데, 그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까요? 기다림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바로 뭐냐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 거기도 좋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인내하는 것이 참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요. 요즘은 인내를 잘 못하는 시대라서 예배 시간도 몇 시간이 지나면 꿈찔꿈찔해요. 생각이 1시간만 딱 지나면 그냥 뭐야 이거,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다 흘려버려요, 한쪽으로. 근데 옛날에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낮에부터 시작했는지 초저녁부터 시작했는지 다음날 새벽까지 말씀을 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예배 시간이 3시간, 2시간, 부흥 집회다 그러면 3시간, 일반 교회도 1시간 반, 1시간 40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줄여가지고 1시간 딱 되면은 그게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길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에 약속한 것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룬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보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또 그렇게 봐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뭘까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로 보게 되면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래요. 참고 기다리고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계속 요새 말씀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이건 있다고 저건 저다고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니까 불편한 일이 보이거든 나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먹을 것이지 그냥 내가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뭐하는 자? 참는 자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 참는 자. 여러분 꼭 참는 데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참을인 자가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을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복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참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참으면 복이 오는데 몇 가지 복이 오더라? 8가지 복이 오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꼭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세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하는 미련 엉터리 같은 이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까지 바뀌어진다면 정말 최고죠. 여러분 꼭 참으세요. 참으세요. 한번 마음에 우러나는 사람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참겠습니다. 정말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참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주시는 8가지의 복이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다, 복 받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좀 힘 좀 쓰는 교회 좀 도와주고 더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도 이 현대교회는 점점 더 영성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그러한 곳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아라 인내하라 하고 8가지의 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화내지 말고 늘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성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도구의 통로의 매개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